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물두멍인데요. 물두멍은 위치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지금 출애굽기에는 그 크기나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이제 지을 때 나온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왕상 7장 38절 시작.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이었더라. 네, 이게 사이즈 보니까 4규빗으로 이렇게 폭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직경이 이제 4규빗, 직경이라고 말한 것은 이제 원이라는 거죠. 그냥 원으로 만들었는데 4규빗이면 1m 80 정도 됩니다. 네, 1m 80. 그러니까 상당히 크죠. 이 정도 사이즈로 동그랗게 된 거니까, 이 정도 사이즈로 해서 동그랗게 된 거니까 여러 사람이 와서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 밑에 물 읽어봐요. 물두멍은 자, 시작. 물두멍은 번제단과 제물을 거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었다.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속죄제를 인도할 때와 성소에 들어가 사역을 할 때마다 씻는다. 이와 같이 물두멍을 통과할 때만 이 죽임을 면한다. 반대로 물두멍을 거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 그러므로 물두멍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물두멍이 없다면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하기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이 물두멍이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원래는 이제 번제단이 먼저이죠. 그래서 번제단을 먼저 통과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물두멍을 통과해서 이제 성소로 영문을 통해 성소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면서도 또 번제단에서 번제를 이제 한마디로 제사장으로서 집례를 하기 전에 또 물두멍에 가서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중적이죠.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로 들어가는 게 길인데 그런데 이제 번제단에서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는 이 속죄 제사를 집례할 때 그때마다 또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씻고 그리고 이를 행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지 않고 마당에서 계속 이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갈 곳이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씻게 되고 이건 영원한 규례라고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이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물두멍이 없으면 이제 번제단과 이 제물에 대한 어제까지 본 십자가와 그 제물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집행이 안 돼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있는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의 모든 기능이 마비됩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우리들은 이 물두멍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과 지금 제물을 거쳤죠, 어제 다? 고백했습니까?
그런 다음에 물두멍을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만이 성소에 들어간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거기서 뭔가 살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물두멍을 십자가와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는 중보의 제단입니다. 십자가는 번제단이죠. 번제단으로 인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는 중보의 제단입니다. 중보.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다 중보예요. 이 증거계까지 들어갈 때까지 그 앞에 있는 제단은 다마다 중보입니다. 중보. 30장 출애굽기 30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회막에 들어갈 때, 즉 성소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사를 때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번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기능을 할 때에 반드시 물두멍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십자가와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한 이들은 너무 오타가 많네. 예수님을 통과한 이들은 성소 안으로 인도하는 중보의 역할을 한다. 하여튼 이 물두멍이 성소 안으로 인도하는 중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의 제단들이 자기 역할을 하게 하는 중보입니다.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으면 번제단과 제물과 성소의 단계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물두멍을 씻는 곳입니다. 그리고 먼저 보는 곳이죠. 이 물두멍은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물을 담아서 자기의 모습이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번제단에 가서 이 진례를 하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서 제단들을 대면하기 전에 자기의 더러움을 부족함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발의 더러움 그리고 손에 오염된 것들을 씻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더러움이잖아요. 허물. 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허물은 우리들의 더러움이에요. 잘못된 행위죠. 잘못 살아가는 어떤 삶이죠. 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 물두멍에서 철저히 인정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의식으로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왜요? 더러운 걸 인정해야 되니까. 내가 깨끗해. 그냥 집에 가서 안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손 씻었냐 그래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올 때가 참 요즘은 점점 많아져요. 말을 안 해도. 근데 한 사람은 점심을 날 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막 똑딱하고 소리가 안 들리겠죠. 내가 온 소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요즘은 제가 증거물로 손을 잘 안 닦아요. 물로 깨끗이 닦고 수건에다가 물기를 다 안 닦고 증거를
징계를 봐라 씻었다. 그런 것처럼 물두멍은 내가 깨끗하고 또 다시 가서 닦으라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들은 거기 가서 닦으려고 하질 않겠죠. 그런 사람들은 뭐다? 이미 우리가 어제까지 본 것처럼 번제단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까지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해 들어가는 곳입니다. 죄인으로서 자기가 죄와 더러움, 허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식이보다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에서의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의인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성령님이 죄 가운데 있는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걸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소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되시는 과정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물두멍은 번제단과 연결돼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은 하나의 제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 되신 예수, 죽임당하신 예수, 이 부분을 허물 물두멍까지 연결돼 있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을 상징하되 그 중에 뭐다? 제물이 되신 예수, 제물이 되신 예수, 속량 제물이 되신 예수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도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특히 이제 허물 쪽에 더 강하죠. 죄는 번제단에서 처리가 되고 허물은 물두멍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인하고 자백하고 토설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회개의 장소라면 이곳은 자백하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잘못을 그리고 죄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삶에서 감춰놨던 여러 가지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한 언어들, 행위들, 어떤 그 더러운 생활들, 부적절한 어떤 생활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다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이곳에서 고백하고 그런 것이죠.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물두멍에 가고 그리고 물두멍을 통과하여 아직은 죄와 허물 가운데서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이 성막 강의를 하신 분들은 물두멍에서 회개까지 다 끝났으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해져서 이제 성소에 들어간다. 그 떡도 먹고 막 비춤도 받고 기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즐겁게 저 증거기로 들어가 휘장을 안으로 그렇죠. 휘장한 지성소로 들어가서 증거계의 단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근거가 뭐예요? 휘장은 그의 곧 육체니라. 아멘. 휘장 안은 뭐예요? 휘장까지는 예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휘장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예수의 몸을 말합니다. 아멘.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예수의 영. 자, 요한일서 3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인간 예수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번제단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분만이 속량 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때부터 제물은 가장 성결한 거, 흠이 있거나 병들거나 1년 이상이 되거나 새끼를 낳거나 새끼를 낳는 암놈이 순놈만 되니까 한마디로 결혼을 해서 새끼를 낳는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1년 미만의 그런 것을 썼던 것은 죄가 없는 자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속량할 수 있고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히브리서 1,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계획하시고 실제로 이제 죽기까지 복종하며 이 잔을 마셨는데 그 과정에 이 사단 마귀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한 해방하기 위해서 이 마귀의 모든 권력과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마귀한테 죽는 건데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이 마귀에게 잡혀 죽었기 때문에 마귀는 여기서 흙을 먹여야 할 마귀가 말씀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어요.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죠. 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일 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사람들 안에 쏙 들어와서 생각과 마음과 혼을 다 지배해서 계속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살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 마귀의 주된 일이 이것이며 결국에는 사람들을 사망 가운데 유지시켜서 지옥 가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의 몸으로 오시고 또 하나님의 몸으로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데 결국 인자 예수로 오시고 또 하나님의 몸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일단 심판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속고 있는 인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또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서 또 속아서 이 그리스도 몸을 멀리하고 한 몸 된 것을 보아와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근거도 없고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 몇 사람들의 어떤 호의와 그 사람들의 어떤 친절 그 사람들의 어떤 돈독한 유대 관계를 맺는 그런 것에 또 홀딱 반했어. 사람에게 돌아가고 세상에게 돌아가고 세상의 어떤 문화와 트렌드에 돌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어린 지체들 이런 지체들을 또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성령으로 챙기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또 인도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여튼 새벽에 오신 분들은 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은 십자가에서 멸망당했고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살아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귀의 일을 계속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 15장 55, 56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사망이 쏘는 게 뭡니까? 죄를 계속 우리에게 쏘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죄가 내 안에 죄가 되고 그것이 사망이 되는 게 뭐야? 율법입니다. 양심이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계속 내 안에 있으면 죄는 계속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율법 때문에 죄를 통해서 나는 뭐요? 그대로 그 죄를 받아들여서 죄인임을 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을 누가 한다? 마귀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저 여러분에게 주장이 돼야 한다고요. 옛사람이었던 나의 애것들이 주장되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도권이 아직도 옛사람의 자아가 하나님 우리를 그걸 다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아직도 옛사람의 자아를 일부러 두세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우주로 밖으로 날려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계속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 갈등은 끝나지 않아요. 그 갈등을 날마다 극복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선택하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면서 하는 게 바로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 그리스도의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마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대적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나는 천사여서 전혀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겨서 분별력이 없어지면 모를까? 정상적인 사람의 인식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 할지라도요. 사람의 몸을 갖고 있는 한은 누구나 다. 그래서 바울도 고전 9장에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도 동시에 또 뭐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열어놨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부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람의 어떤 혼적 기능이 우리 안에 몸이 있는 한은 계속 이게 날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런 텐션 속에서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보다 이게 진짜 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긴장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했고 일부러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님을 마귀 앞에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내몰았고 인도해서 데리고 가버렸잖아요. 성령님이.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가진 하는 그런 욕구를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의 어떤 욕구를 일정 기간 느낄 수 있도록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이기신 거죠. 그래서 죄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러는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뭐요? 아들이 되었어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물두멍을 다시 한번 거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들로서 말이에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끔 우리가 번제단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물두멍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서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한번 옛 추억을 소환하여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면서 내게서 아직도 이런 부분이 있음을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아직도 이런 더러운 부분 아직도 닦아야 할 부분이 내가 어젯밤에도 어제 낮에도 아니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 새벽 예배 나오기 직전까지도 그런 생각과 마음과 그런 언어와 그런 행동을 한 게 있다면 우리는 아들들로서 다시 한번 이 물두멍에 자신을 비춰봐야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적어도 주일날에 수요일날에 10여 분 전에 와서 기도도 하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물두멍의 시간들입니다. 물두멍의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에 합당한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렸다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 내 모습만 봐도 아버지가 웃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내가 돼 있느냐. 내 손이 깨끗하냐. 내 발이 깨끗하냐. 손은 죄를 말하고 발은 행위를 말해요. 인간적 자범죄를 말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냐 하고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이보다 물두멍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가기 전에 무조건 회개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오늘 영과 진리로 아들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에 참여하고 그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한량없는 이 은혜와 양식과 통치를 할 수 있는 이 모든 관계가 내가 지금 아버지 나의 관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물두멍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적어도 5분에서 새벽에는 뭐 5분 전에 온다는 건 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5시 반이잖아요. 이제 사실 5시 반이면 잠을 어느 정도 다 자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일찍 자면.
그럼 적어도 25분 전에는 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3, 4분은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고 물두멍을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축복 아닌 축복인데 여러분들의 체력은 강합니다.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 여러분들의 체력은 강합니다. 괜히 자꾸 피곤하다. 그렇게 여러분 옛사람으로 하니까 여러분 밤에 뭐 한 모임이 있으면 그 다음 아침에는 못 나올 걸 여러분들이 아예 예측을 해버리는 거예요. 새벽에. 나는 밤에 교회에서 뭐 했어 오늘. 수요일밤 오늘 예배가 조금 늦게 끝났어. 피곤해. 난 새벽 예배 때는 아마 내일 못 나갈지도 몰라. 이런 쓸데없는 옛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여러분 밤 9시 반 이후까지 붙잡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때문에. 예? 저는 모든 포커스를 새벽 예배에 맞춰서 목회하기 때문에 밤에 여러분들을 부르고 밤 늦게까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여러분 7시, 9시 한 10몇 분 다 끝나잖아요. 9시 반을 안 넘긴다고 절대로. 충분해요 여러분. 충분해. 여러분 교회를 안 오더라도 뭐 하다 보면 9시 반까지 뭐 금방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9시 반에 여러분 씻고 잠 잘 준비하고 가도 충분하잖아요. 9시 반 넘어서 여러분 뭐 치맥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뭐 피곤할 일이 뭐가 있어요. 다시 따라해요. 나는 체력이 왕성하다. 나는 체력이 매우 좋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밤 내가 12시 전에만 자면 아니 12시에만 자도 아침 5시만 되면 벌떡벌떡 일어난다. 일어나는 피곤이 하나도 없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고전 15장까지 다 봤나요? 그래서 양심과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값을 치르는 것은 양심과 율법이 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뭘 요구해요? 지옥 가는 걸 요구해요. 적값대로도 지옥 가라. 근데 이것을 완전히 치르는 거 보세요. 오직 죄가 없는 예수님이 속량 제물이 되어 죽고 버려질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신의 죄와 악과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인정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제물에 가서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함께 죽으러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성소는 뭐 하는 곳이다? 이젠 내가 죽으러 가는 곳이에요. 번제단과 물두멍은 예수님이 준 것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예수를 저주하고 내 모든 죄와 악과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그분에게 다 전가시킨다고 그랬어요. 그 제물에게 딱 전가하고 그 제물에 침을 뱉고 저주하고 완전히 나하고 절단하고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물두멍도 마지막으로 겪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 예수가 정말 붙잡혀 고문당하고 매맞고 모욕당하고 매질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저런 걸 보니까 치가 떨리는 거야. 와, 저렇게까지 당해야 되냐.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저렇게 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목도하는 것이 뭐다? 번제단이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손과 발이 묶여서 거기에 또 대못으로 손 그리고 발을 다 관통해서 뚫어버리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솟아치게 놀라며 소름을 돋으며 공포에 휩싸이면서 와, 죄값을 치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냐 하고 정말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냥 격정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 고통하며 부르짖고 울부짖으며 죽어가시는 예수님 그 제물을 보면서 이 죄에 대해서 치를 떨고 정말 무서워 벌벌 떨면 다시는 내가 이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난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있는 정말 티끌만큼의 죄라도 그 예수에게 전부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 십자가라는 것을 알려드렸죠. 그것을 다시 한번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이 뭐다?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완전 죄인이었음을, 내가 완전한 허물 가운데 있음을 내가 완전히 시인하고 하나님께 시인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성문, 이 성소에 들어와서 빛이 찬란한 이곳에 들어와요. 이 빛을 먼저 빛비침을 받는 것입니다. 등대의 빛. 다시 한번 자신의 죄와, 여러분 이거 다시 읽어봐요. 두 번째 줄 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봐요. 자신의 죄와, 두 번째 줄이에요. 자신의 죄와. 시작. 자신의 죄와 악과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인정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제물에 가서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함께 죽으러 성소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불두멍은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제단이다. 새남의 아들들이여 이곳을 통과했다는 필증을 확인하라. 네, 여러분 번제단 통과했습니까? 물두멍 통과했습니까? 예, 이거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 이게. 내가 통과했다라는. 자, 2번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죄인만이 물두멍을 거칩니다. 다시 한번 죄인만이. 여러분 번제도 죄인만이 거치는 거죠? 똑같습니다. 죄인들만이 물두멍에서 씻는 것이 물두멍의 실체입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십자가와 제물과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은 손과 발을 씻죠. 이는 자신이 죄와 악 가운데 살았던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예수님에게로 들어가는 자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로 가는 자격보다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손과 발을 씻었으니까 깨끗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그런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께 못 갑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3절 오늘의 대표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항상 죄인을 가까이 하거든요. 죄인들이 에게 가까이 와서 말씀 전해주고 병 고쳐주고 귀인 쫓아주고 또 함께 밥도 먹고. 그러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이들이 예수님 보고 야,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저 죄인들, 지들도 그냥 죄인인데 지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죄인들과 함께 살고 함께 밥도 먹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예수는 죄인이다 이거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니까 예수님 뭐라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거야. 자,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 지금 현재 모든 우리 개신교는 예수의 몸을 여기로 번제대로만 본단 말이에요. 십자가로만. 이 단계에서 모든 죄인들이 다 죄의 삶 속량을 받고 이제 한마디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토설하면 이곳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이렇게 해버려요. 성막 강해가. 이거 이상 벗어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막 강해 몇 군데 것을 다 배웠고 책도 내가 읽었는데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오직 예수 안에. 그런데 성경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인클라스라고 하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 안에 또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산다.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성막의 정설입니다.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바로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말해줬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실체를 알려주는 게 성막이다. 이렇게 지금 다 말하고 있습니다. 너 여기까지가 몸이라니까요. 예수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뭐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이 휘장 안에까지가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어디까지 부른다? 이 분향단까지 죄인을 부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휘장을 넘어가서부터는 죄인들은 못 들어와요. 물론 아직은 죄 가운데 있지만 이 성소의 과정에서 자기 죄를 다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처리하는 것이고 이곳에서는 우리가 그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되어야 이제 그 피를 의지하여 이 증거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죄인만이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딤전 1장 15, 16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정말 이 사람이 율법을 정말 잘 지켰던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와, 예수님의 제단, 이 예수님의 제단을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뭐다? 와, 나는 예수님의 번제단, 물두멍, 제단을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보니까 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야.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이가. 그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뭐다? 내가 와, 이렇게 5개의 제단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란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나를 증인으로 세웠느냐. 이런 죄인도, 이런 아주 그냥 죄인 중에 죄인, 그냥 죄인 중에 탑이야, 탑. 이런 탑 최고의 죄인도 하나님이 이렇게 증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거야. 그분의 은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정말 일체는 뭐예요? 모든 걸 다 오래 참으사 그리고 후에 나를 주를 믿게 하여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이렇게 사악한 자도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죄인도 영생을 주는 일을 하신다. 그렇게 본을 세우려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구속사를 여러분 믿을 때 십자가 중심으로 이 번제단 중심이죠. 번제단. 이 번제단에만 있는 것은 뭐다? 구원파. 제가 엊그저께 거꾸로 했어요. 물두멍까지 가야 한다는 게 오늘날 기독교예요. 이게 구원파는 이제 물두멍은 뭐 필요 있냐? 여기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완전히 죽고 완전히 죄 사함이 끝났는데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구원파지요. 근데 개신교는 물두멍이 있으니까 좀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토설하는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근데 실상은 뭐예요? 우리가 또 회개할 게 많이 있잖아요. 토설할 게, 자백할 게.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걸 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 안에서 우리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영생을 얻는 단계로 간다. 이것도 성숙한 교회나 이것을 말하지 일반적 복음주의나 번영주의는 여기 말하지 않아요. 이 안에 다 끝난 거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구원파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복음주의 번영주의는. 그러니까 그래도 십자가 영성을 하는 그런 곳은 항상 물두멍까지 생각을 해서 모든 예배 시간에 회개의 시간을 둡니다. 대부분 예배 시간에.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 예배 시간 그 순서 중에 말씀 받기 전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또 우리가 정말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실제로 예배 시간 제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렇게 했었죠. 요한일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시작.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네, 그러니까 죄가 우리는 아예 없다.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지만 우리는 정죄를 받는 게 없는 것이지 우리가 죄나 허물과 악을 행하는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계속해서 우리는 다시 죄인으로서 물두멍을 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 물두멍을 다시 한 번씩 거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다시.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 정말 내가 죽었나? 그 재물에 내 모든 죄를 전가하고 정말 나를 자백하고 토설하고 이 성소의 단계에서 다시 한번 소환을 해서 이 과정을 좀 다시 한번 우리는 겪어서 늘 우리는 뭐다?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 내가 죄인으로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회개와 자백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하다가 좀 잊어버려서 못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은 뭐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항상 뭐예요?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내가 어저께 그저께 이렇게 잘못을 했음을 고백하고 나 이렇게 부족하다고 말한 게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 나누는 시간에 항상 이 번제단, 십자가의 이 제단 중심으로 있는 분들은 항상 자기들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뭐예요? 은혜로운 거예요. 자기 부족함을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나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속이 편한 것이거든요. 뭐 뭔지 아시겠죠? 너무 잘 알죠? 이 인간 세계라는 것이 끼리끼리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머리 좋은 이 목사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끼리끼리 만드는 게서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한마디 두 손 들고 십자가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인은 십자가를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만이, 부족한 자만이.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곳, 부족함을 말하는 곳, 나의 어떤 악함을 드러내고, 내가 세상에 이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제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인도하신 걸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이런 얘기들이 말씀 나눔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말씀 나눔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겠어요?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 이 증거기에만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이걸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우리는 제가 아들이면서 세상에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이런 부분들이 또 내가 끊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제 행했는데 참 창피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세상에 노망이 걸렸나, 어떻게 제가 옛사람의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참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는 나는 그런 것을 안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간증을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그렇게 마침표를 찍으면 뭐예요? 그건 사람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믿음이 더 좋은 이 번제단, 지금 개신교에서 번제단인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더 많이 죄를 짓고 그걸 회개하는 사람들이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워, 예수님을 더 집중할 수 있는 게 누구다? 나의 모든 죄를 더 많이 인지하는 사람들,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는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 지금 생겼냐고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 십자가, 그 번제단, 그 제물 예수를 처절하게 저주해서 버리시는 건데, 우리 그 하나님이 버린 것을, 그것을 보물이라고, 그걸 보배라고 붙잡고 그 십자가와 제물이신 예수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와 같아지려고. 이런 이상한 다른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물동을 거쳐서 빨리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옛사람으로 하지 않았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야. 오늘 말할 필요가 없어. 나는 하나님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게 정상. 나는 어제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을 마시고 성령에 마심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니까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들로서. 이게 정상. 우린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이게 정상이에요. 아멘. 우리는 원래 자백과 회개가 별로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혹이라도 우리가 생각이나 마음으로나 행실이나 언어로 정말 옛사람이 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어제.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자백하고 토설하는 그런 아들들이 가지는 새로운 마음 안에 있는 물두멍, 실제로 물리적으로 있는 물두멍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물두멍. 그래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모든 안에 있는 이 물두멍 안에서 나의 손과 발을 씻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씻어내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물두멍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아멘. 네. 요한일서 1장 8절 읽었나요? 네, 읽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거다, 예,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지만 이 인간의 몸에 있는 한은 얼마든지 우리가 예전에 허물과 죄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런 습성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방심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일부러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안전장치고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이 믿음을 이것들을 선택하며 사는 것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갈등을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이 종이 그대로 다 가져오세요. 내일 3번, 4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아들들일지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자백하고 토설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멍하고 있지 말고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지금 있는 아들로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 받았잖아요.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의 삶을 결국 여러분 오늘 하루 일과를 여러분 성공해야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오늘 하루 일과를 살게 하는 모든 것들을 아웃시키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다 살아야 한다고요. 아멘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